저는 약 한 달 전에 전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도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어렵냐면 이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조금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본문, 다음 본문인데요. 1장 12절부터 2장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장 24절, 25절, 26절은 이 긴 내용을 통해서 전도서 저자가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그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담긴 구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 저자가 과연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고민은 저와 여러분이 공감할 만한 고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나아가는 것도 그리고 물러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을 뜻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에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제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진퇴양난의 상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민할 때였습니다. 무엇을 고민할 때였냐면 예배에 대한 것을 놓고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고민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역자들은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계속해서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첫 번째 방안,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단 한 번도 예배를 쉬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이 예배까지도 멈춰야 할까? 이 예배를 우리가 중단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조속히 없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공포심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에 교회가 앞장서서 예배를 중단하고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사역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진짜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답을 내려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고민이 계속해서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 1장 12절에서 2장 2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전도서 저자도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 저자는 지혜라는 가치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가치를 두고 나아가는 것도 그리고 물러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저자가 고민하고 있는지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1장 12절 말씀에서 지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저자는 지혜를 가지고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아래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했더니 이 저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괴로움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고 연구했더니 이 지혜가 나에게 주는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괴로움을 누가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를 살펴보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질 그리고 삶의 의미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자주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기에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삶의 질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 가운데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삶의 질을 고민하고 삶의 의미와 이유를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삶의 행복과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늘어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자는 더 나아가 18절 말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 그리고 시편의 말씀, 이러한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은요, 삶에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전도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좀 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해석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많으면 근심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도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고민되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삶을 어렵게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까? 지혜라는 것을 괴로움을 주는 것, 근심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저자가 전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13절과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금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혜에 대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뛰어나고 그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머릿속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머릿속에 눈이 있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먼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얻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 걷는 사람처럼 자기의 앞길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도서 저자는 지혜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지혜는 과연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괴로움을 주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전도서 저자는 지혜라는 고민 앞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는 요소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요소인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절대적으로 선한 가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요소 중에서 그 자체로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가치, 그 가치가 너무나 넘치거나 부족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 분명한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지혜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영역까지 우리가 그 지혜를 사용하여서 생각을 한다면 저자가 말하는 대로 지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지혜를 갖지 않겠다? 이것은 삶 속에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선언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생들, 사랑이라는 가치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괜히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지죠. 사랑은 선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많아도 좋을 것 같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흘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너무 과도하면 집착이 됩니다. 여러분,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집착은 그 집착을 당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자신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그 행동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집착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집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갖지 않겠다.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가 지혜라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아 보인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다고 해서 그 가치를 무분별하게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스타덤에 오릅니다. 굉장히 유명한 왕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지혜라는 가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외쳐만 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가치, 좋은 덕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선한 가치와 좋은 덕목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진짜 지혜임을 이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혜를 갖는 것,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가치와 좋은 덕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을 거듭했던 전도서 저자는 다시 한번 한계에 부딪힙니다.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지금 전도서를 똑같은 사람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장 하반절에는 지혜는 필요 없어, 지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야 라고 외쳤던 전도서 저자, 그리고 2장 13절에서는 전도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줘 라고 이야기했던 저자, 그런데 다시 17절에서는 전도서 저자가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미워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서 저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미워할까요? 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밉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는데요,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천천히 다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금 전도서 저자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이 전도서 저자가 갑자기 어떤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앞길을 예측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 걷는 사람과 같아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상하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결국에 끝은 죽음이구나라는 사실에 이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결국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면 이 세상에서 조금 유익을 얻고 조금 평안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막상 자기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의 삶의 끝은 죽음이구나라는 결론에 다시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도서 저자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지혜는 필요 없는 것이구나. 지혜는 헛된 것이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지혜라는 이 요소는 결국 죽음 앞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도서 저자의 절망은 2장 23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자는 이러한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절망의 상황에서 엄청난 사실 하나를 깨닫는데요. 그 사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던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결국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라는 엄청난 허무함에 사로잡혔던 이 전도서 저자가 얻은 큰 깨달음은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수고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은 다 누가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요, 이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이 해결책은 너무 힘 빠져 보였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전체의 삶을 바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하는 이러한 상황을 반복했던 이 전도서 저자가 결론에 다다랐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먹고 마시면서 즐겨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즐겨라 라고 하는 너무나 단순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숨어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먹고 마시는 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것들, 이 사소한 것들에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중에 한번 나눴던 내용이었는데요. 한 번 더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의 반대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불평, 불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께서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지만,
주어진 상황을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요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모든 많은 것들, 그것들이 과연 당연한 것일까요? 인간을 적응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아주 감사하다가도 이 감사의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 감사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한치 앞도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보다 나은 미래, 그리고 내일을 준비한다고 사소하게 보이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과감하게 내어줍니다.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에 목매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냥 흘려보냅니다. 사소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귀한 순간을 우리는 즐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시간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가졌던 부와 명예, 권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 지혜를 꿈꿨습니다. 그러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부와 명성과 그 권력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수월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꿈꿉니다. 그런데 전도서 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을 짓밟아 버립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얻었고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바람과 같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뜬 구름 잡는 것과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하면 더했고 그리고 심하면 더 심했지 부족하지는 않는 지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는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당장 내일 일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몇 년 뒤에 미래를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학생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제가 살아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비전입니다. 라고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친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건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면 끝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미 우리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소중하게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는 그 앞으로의 불투명한 삶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냥 투자해버립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학생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지 못하고 이 학생들이 가져야 할 소중한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요. 객관식 문제였습니다. 객관식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가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 보기가 있는 문제에 그 학생이 정답을 적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왜 정답을 적지 않았냐?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데 이 모르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적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혼을 냅니다. 모르면 찍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은 문제가 나와서 내가 그 문제를 적지 않는 것과 내가 모르는 문제, 그러면 한번 찍어라도 볼까? 맞으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는 거야. 저는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문제 나오면 저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안에 비슷한 크기로 1, 2, 3, 4, 5번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볼펜을 떨어뜨립니다. 4번이구나. 네. 그리고 연필 끝에 1, 2, 3, 4, 5를 적어서 연필을 굴릅니다. 연필에 나오는 숫자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네.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에 맞춰서 아이들을 양육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과 이러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투명한 내일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자 열망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당연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즐기며 보람차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이 마태복음 말씀의 중간을 보면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이 가졌던 영광보다 백합화 이 꽃 한 송이가 가졌던 영광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보다 이 한 송이의 꽃이 누렸던 영광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치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뜻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입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를 그대로 마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자연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즐겼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의 앞길, 찬란한 앞길, 우리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그 감사함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2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모아 쌓게 하는 노고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그리고 지식과 희락,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모아 쌓는 헛된 수고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전도서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기쁨을 자연스럽게 주실 거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내일을 위하여서 창고에 내가 모아 쌓아두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창고에는 얼마나 많은 양식들이 쌓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곳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외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그 무엇을 나도 모르게 쌓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곳간 창고, 그 창고를 깨끗하게 비워서 그 창고에 오직 하나님만 가득 채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사소해 보이지만 소중한 그리고 감사한 그 가치들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오늘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 더 영화스러운 것,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